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34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의 본문에 근거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은 사도행전이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낯선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수리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반도를 지나 유럽의 다양한 지역 지명이 나옵니다. 세계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읽고 있나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9월 첫째 주에 들었던 설교부터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게를 건너서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례나 나오는데 이 여정들이 머리에 그렇게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부터 1차 전도여행입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3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고 2차고 3차인지를 잘 모릅니다. 게다가 각 전도여행의 기간과 행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지도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음번 신약 개론 성경 공부에 등록하시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더 어려운 점은 사람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본문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저자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해설 없이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마다 다른 해석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두 사람은 다른 행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이게 누가 잘못한 것인지 사람들마다 해석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했다. 본인도 예전에 큰 실수를 했다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마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인정에 이끌린 바나바가 잘못한 것이다. 바나바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은 바나바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둘 다 잘못한 거다. 둘 다 자기 입장만 고집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했던 이 사역에 대해 사람들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사역은 실패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아테네에서는 어떤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즉각적인 성과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말쟁이라고 비하하며 무시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후에 사람들이 비웃고 떠났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와는 달리 아테네에서 한 설교는 굉장히 수사적이고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복음 전파의 핵심이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이후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곧장 고린도로 가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후회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를 후회했다. 고린도에 가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훌륭한 말과 지혜는 삼가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 아테네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이 실패였다고 말하는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34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이 긴 설교 이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판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디오누시오는 훗날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후 디오누시오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또 다른 전승들도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디오누시오라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 인물이 세워졌다는 건 놀라운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아테네 설교도 훌륭한 변증적인 설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다신교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아테네인들의 종교심을 긍정해주고 그걸 접촉점 삼아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또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익숙한 철학적 개념과 시도 인용했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화적 코드를 이용한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전도 설교의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 누가가 이 독특한 내용의 설교를 굳이 사도행전에 남겨둔 건 그만큼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로 아테네에서의 이 사역을 실적만으로 평가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아테네에서도 매우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사역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까? 실패였던 것 같습니까? 왜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여러 주석들과 글들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둘 중에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쪽에 입장을 정해야 설교 방향을 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를 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바울이 완성형 인간이 아니기에 그도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반면 아테네 설교에 대한 다양한 해설들을 읽으면서 이것도 참 성공적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실패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즈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이 결과에 대해 여러 논의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 더 합리적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결과에 대한 평가 때문에 어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오늘 아테네 사역에서의 첫 번째 단락을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맞다, 이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 그 결과의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처음 왔을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바로 그를 움직이게 만든 동기입니다. 오늘 단락의 첫 번째 절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모든 사역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바울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계 3대 도시였던 아테네에 도달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 전통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의 자랑 아크로폴리스는 몇 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높고 거대한 건축물과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테네는 로마 제국에 합병된 이후로도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로서 필적할 상대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도시에 들어와서 아테네의 지혜와 역사와 이 철학 이것들에 매료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말 그대로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전과 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그 거대한 아테네 여신상을 필두로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넵튠, 다이아나 이런 것들의 조각상들이 솜씨 좋은 조각가들에 의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금, 은, 상아, 대리석 같은 것들로 셀 수 없이 많은 최고의 예술품들이 거리, 광장, 마을마다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 눈엔 찬란한 문명의 걸작품들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엔 헛되고도 어리석은 우상들로만 보였습니다. 이 우상들을 보았던 바울의 반응은 격분이었습니다. 격한 분노입니다. 영어로는 distressed, stirr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서 고통스럽게 요동치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더 높임을 받는 것을 보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은 여기저기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로 인해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울이 원래 좀 다혈질이라서 이렇게 화를 냈겠지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 이 마음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울의 격분의 그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 격분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파로심노라는 단어가 구약의 어떤 말에서 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검색해 찾아보니 신명기 9장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이 신명기 9절은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것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주님께서 노여워하셨다, 크게 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엽게 하는, 크게 분노하셨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로 그 격분하였다입니다. 고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 그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하셨던 하나님처럼 똑같은 우상들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찬송과 영광, 이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사역의 근거, 원동력,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품었던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동기로 아테네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동기가 결과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그 동기를 근거로 무엇을 지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27절은 그래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앞절 16절과 17절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17절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은 16절에 근거했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아테네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바울이 격분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절망에 빠져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아테네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아테네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이 올려지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17절과 18절을 보면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개종자들. 두 번째로 광장에서 늘 만나던 아테네인들. 세 번째로 에피쿠로스 철학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세 종류의 장소도 나옵니다. 첫째는 회당이고, 둘째는 광장이고, 셋째는 19절에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먼저 바울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그의 선교 일정을 찾아봐도 다른 곳에서도 항상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교의 우상숭배 금지의 그 계명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회당 밖,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다가갔습니다. 바울 당시 아테네의 광장은 상업과 웅변과 철학적 담론이 중심지였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누군가와 토론하고 있을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려서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레오바고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던 종교, 사회, 문화, 예술의 중심 기구였습니다. 종교나 교육, 도덕 전반의 문제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야외 강연장과 같은 곳에 서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회당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들과 모국어로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 나가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식의 그 대화법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성실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아레오바고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심장부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리더들이 있는 곳,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초청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논쟁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것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아테네 사역의 과정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역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한참 고민하던 중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아테네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인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데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바울의 동기와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논의보다 바울이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일들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의 성공이나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동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동기와 과정을 기억하며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 동기와 과정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버렛 스완슨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스완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1951년 당시 37세의 나이로 아시아의 일본, 중국, 홍콩, 또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있고 전장에 선 젊은이들을 위해 한국으로도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1952년 겨울날 차가운 서울의 새벽 거리를 거닐다가 한 군용 트럭을 보았습니다. 일상적인 일인 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쁘게 일하는 인부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걸레 뭉치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발로 툭툭 쳐보고 그대로 트럭으로 내던졌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던져지는 그 쓰레기 뭉치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팔이 삐죽 튀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황급히 인부들을 제치고 그 뭉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날 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 죽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몰고 온 트럭 안에는 그와 똑같은 모양의 뭉치들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온 몸으로 느낀 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스완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는 그 긍휼의 마음을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에 돌아와서 그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국 어린이들의 그 비참한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952년 10월 강원도 삼척에 전쟁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2년 후엔 한국의 한국 고아들과 미국의 후원자들을 연결해 1대1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후 40년 동안 미국 내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후원으로 10만 명이나 되는 한국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프로그램은 오늘날 전 세계 29개국 230만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에버슨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분입니다. 로마트 틸만 켄달이라는 목사님입니다. 1935년생인 이 목사님은 켄터키주에서 태어나서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77년 41세의 나이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그곳에서 담임 목회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명망 높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지만 그는 런던 시내 거리를 다니며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빅토리아 역까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행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1년간 은퇴할 때까지 거리 전도 사역에 지속했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 중 인상적이었던 기억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켄달 목사님은 1982년부터 20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2년에 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성경과 코란을 꺼내놓고 1시간 4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 4차례 더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땐 복음을 전하는 중 통역관이 통역을 거부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땐 아라파트 의장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3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함께 보았답니다. 아라파트와 총 5번 만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상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온 그의 삶의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런던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야유를 받곤 했습니다. 버킹엄 궁 경비대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리 전도 사역으로 그가 당했던 모든 수치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힘든 건 교회 안에서의 비난이었습니다. 굳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성도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1982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 교회 내 집사들의 절반은 켄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회가 너무 복음 전도에 강조되어 있고 전임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방식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켄달 목사님 한 책에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5년간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섬긴 후 나는 전임자들인 캠벨 몰건 박사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거두었던 가시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토록 오래 기도했던 아라파트 의장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5번 만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전도 역시 실패로 끝난 것일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동기로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본인이 봐도 그렇고 일부 교인이 봐도 그렇고 타인들이 봐도 그렇고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분들의 책과 글들을 읽으면서 확신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이라고 보고 실패라고 규정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음을 동기 삼아 매일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시리라 믿습니다. 천국에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이 있다면 그곳에 이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성공과 실패 말고 그동안 어떤 동기로 살아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모양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보일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나 스스로 위안이 될 만한 어떤 작은 열매, 그것마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꼭 목회나 전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혹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동기와 과정만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살았던 동기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결과의 성패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다면 족합니다. 부디 더 이상 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스완슨처럼, 켄달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동기로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늘나라의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듯이 또 에버슨 목사님과 켄달 목사님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제가 기대했던 결과는 없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때론 패배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저의 생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지금껏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의 삶의 동기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